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거라사 광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귀한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려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사오니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가 되게 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3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약된 살을 삶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셔 청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던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20절에 있는 데가볼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데가폴리라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데카가 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폴리는 폴리스 도시를 두 개를 합성하여 데가폴리라 하는데 데가폴리는 10개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냥 이거 보면 그냥 데가폴리라고 하면 그냥 모르신 분들은 그냥 거기가 있는갑다 하는데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지만 원래 암만 지역이에요. 그래서 10개 도시가 담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어지는데 카타나, 시포, 디온, 나파나, 가다라가 나오는데 가다라가 두 지역이에요.
가다라가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도볼 이루고 있고 벨라, 거라사, 빌라델피아 10개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다는데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히브리 문화하고 헬라 문화하고 합해져서 서로 영향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간 이유가 있어요. 앞에 14장에서 밤중에 배를 탔는데 어디로 간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풍당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신적 모습을 보여주죠. 유대인들은 바람과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걸 보여주고 그 보여준 가운데 신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이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1년간 같이 다녔는데도 그냥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적을 보여주면서도 거기서 제자들한테 왜 믿음이 없냐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도 지금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 정한지 말씀드릴 때는 목적지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을 목적으로 두고 계십니다. 거기는 이방인들만 살아요. 왜 이방인이라고 살 수 있다 하면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지 않는 이유는 레위기 11장 2절에 3절에 발굽이 찢어지고 대세김을 해야만이 이렇게 모든 초식동물한테만 초식동물 했을 때는 먹을 수 있지만은 초식동물이 안 한 돼지는 초식동물이 아니거든요. 온갖 다 먹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죠. 근데 여기에 레기온이라는 귀신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 군으로 하면 군대 귀신이 나는데 6,000명쯤 되는 거예요. 여기 데가폴리에가 로마인 군인들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돼지를 키워서 그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식량으로 팔아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거라사까지 가서 거라사는 실제로 말한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주님은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이 성경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전부 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선민이라고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려고 그랬지 이방인들 구원을 안 해요. 바울이 이제 이방인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실은 예수님 먼저 실천해 주신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이 강인을 증인이 되는 거죠. 그 강인을 치유해가지고 데가폴리 전체 10개 도시에 이 사람이 전도자로 세운 겁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나 제자를 보낼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도와 다니면 자기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마태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라사로 나왔지만은 마태복음은 가다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다 죽었는데 거라사는 해변이지만은 가다라는 거라사하고 한 14km 떨어져 있습니다. 두 군데가 14km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쪽에서 돼지떼가 14km를 달려와가지고 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잘못 적었지 않냐. 이건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거라사하고 같은 말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데가볼리는 이제 가다라는 지역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이방 전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합니다. 아니 그 많은 돼지떼 200만 2천 마리를 왜 죽이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2천 마리보다도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한 사람이 그 데가볼리의 이방인들을 여럿이 구원한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 한다 그러면 한 10억쯤 됩니다. 근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공짜로,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렇지만 공짜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택했을 때 그만한 지불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냥 거저 온 것 같지만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만큼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냥 예전에 내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은 제가 한 9년 전에 나이 지금 73세가 되신 김유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목포 사셨는데 남편이 서울 기자였어요. 기자가 와가지고 시골에 와서 사숙을 했는데 목포 그쪽에서는 그때 한 70년 대는 엄청나게 다 옛날 시골에 그랬잖아요. 사숙생이 서울에서 왔다고 음식을 잘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분이 이제 장모나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서울 오니까 이제 아가씨가 이제 시골 말 쓰고 이러니까 애기 둘 놓고 사랑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혼자서 이혼하시고 사시다가 나이 60 넘어서 신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신학교 다니셔가지고 좀 소사 쪽 옛날에 그쪽에 이제 시골 쪽에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 하우스에다가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짓는데 이제 제가 전기를 다 설치를 해줬어요. 제가 잘한 게 전기라서 전기를 근데 햇빛은 컨테이너 천정이 없는 데예요. 없으니까 전선을 만들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해주고 이틀간 조수도 없이 혼자서 이틀간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전에 어떻게 통화를 다른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없더라고. 제가 심근경색이 있었고 이제 복잡한 이야기 했는데 근데 그동안에 그 9년 동안 그분이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안 빼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는 거 잘한 게 있어서 봉사했지만은 그분은 나한테 기도를 해줬던. 그러니까 제가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그 은혜로서 제가 새 생명 태어난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면서 돼지 2천 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한테 그냥 공짜가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주셨구나. 대가를 주고 우리를 택해 주셨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에 저는 계속 우리 교인들 참석해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엊그저께 새벽 기도에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그 말씀 듣고 저는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김만우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하시는데 그 10분이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두려워 말라 그 한마디에 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그거 참지 않고 또 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감사란 말이 177번 나와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는 365번이 나옵니다. 이건 뭐에다 하면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주님은 365일 동안 우리한테 두려워 말라는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일에 하다 보면 어려운 고통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을 붙들 게 아니고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뒤에서 두려워 말라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두려워 말라 듣고 지금도 저는 그 은혜가 남아있어요. 두근거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거, 이랬던 것을 지금 걱정을 안 해요. 지금까지 주님이 내가 항상 너를 지켜주고 두려워 말을 하고 지켜있는데 뭔 걱정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아주 큰 거에 넘어진 게 아니고 작은 거에 넘어지더라고요. 하다못해 때 형제간의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지난번의 말 한마디, 이웃의 말 한마디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한마디에 실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 말 한마디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왜 믿음이 없냐 하는 게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한테도 믿음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고 두려워 말라는 창세기 3500년 전 이야기가 지금의 나한테, 저한테, 여러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365회가 나온다는.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356회 5번이 5번이 나올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1년의 날짜하고 딱 맞춰갖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옛날의 믿음이 아니고 옛날의 은혜가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마다 주시는 은혜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웃을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식구만 해도 그게 이웃이라고 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웃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리고 전도하기가 최고 힘든 사람이 가족입니다. 네,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상처를 잘 바늘로 주셔요. 왜? 내 과거가 너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가족은 알죠. 너는 과거에 어쨌는데. 그거로 어긋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만 갔으면 아시잖아요. 우리만 가고 집식구 가정식 하나도 안 간다 그러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건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내가 구원받아라고 저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이 직접 주님과 1대1로 만나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 기도, 가족이 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이 교회 안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그 전도 사명 담당한 거지. 그분은 안 나오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복주라고 빌어요. 이러면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뭐 똑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만남을 우리 전도하는 게 조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지. 만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저 사람을 구원해주고 구원도 좋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 기도만 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들만 데리고 와도 부흥됩니다. 멀리 가서 이웃을 데리고 올 게 아니고 그 이웃이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악한 안녕 아래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지상명령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